탐욕의 종이었던 데메드리의 선동을 받은 에베소의 시민들이 약 2만 5천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에베소의 연극장에 모여서 2시간여 동안 아무 의미와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소리만 질렀습니다. 에베소의 서기관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집회는 불법 집회이니 당장 해산하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그림자처럼 연극장을 빠져나와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에베소의 소유가 끝난 직후 바울은 예정했던 대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3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권면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말로 그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떠났는지에 대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았을지라도 충분히 바울이 어떤 말을 했을지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평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만 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선교사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 짧은 한마디 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은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딸아, 너는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딸이 어릴 때는 아빠처럼 생긴 사람, 아빠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아빠보다 잘생기고 아빠보다 돈 많고 아빠보다 성격 좋고 무엇이든지 아빠보다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를 본받을 것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그 메시지 한마디로 바울의 삶을 참 충분히 엿볼 수 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마지막 헤어짐의 인사를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잠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납니다. 그때 만났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즉 바울이 그들에게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메시지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말을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저는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수십 년 동안 목회자를 양성해온 목사님이십니다. 짧은 시간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목사님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소개하시면서 그래요. 그분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 이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은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이휘주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 존경할 만한 인물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합니다. 참 그런 분 없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이라면 난 콩으로 매주를 쓴다기도 나는 믿어.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 칠 만한 사람, 칭찬할 만한 사람. 아니죠. 팥으로 매주 쓰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박수 칠 만한 분들이 있죠. 칭찬할 만한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박수 치는 데는 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데는 열성이 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있고 박수를 많이 쳐서 손바닥이 빨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칭찬과 박수는 있지만 그 발자취를 같이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들 나를 향해서 칭찬만 하지 말고 박수만 치지 말고 내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의 모델이 되었으니 너희도 그 모델이 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게 되는데요. 2주 전에 19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게 되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은 어떤 땅입니까? 바울이 기억하는 땅은 참으로 그 땅은 고통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고 핍박의 땅이에요. 생명의 위협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했던 생명의 위협, 고난, 핍박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던 땅이 바로 마게도니아이고 아가야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 수십 배 훨씬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충분히 넉넉하게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가 가는 마게도냐 땅은 고난의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다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동시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꾼목자와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을 같이 연동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사꾼목자를 비교하신 말씀이시죠. 사꾼목자는 무엇입니까? 돈을 받고 양떼를 치는 목자죠. 이 사꾼목자는 이리가 나타나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주랭랑을 치는 것이 바로 사꾼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 하림이가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용감한 소년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잘 치는지 소문난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림이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수십 마리의 이리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리떼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림이가 급한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지금 이리떼가 지금 수십 마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평소에 하림이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감한 소년입니다. 그래서 아빠답게 제가 야 하림아, 너 절대로 양 한 마리 잃어서는 안 된다. 설령 네 목숨이 죽더라도 네가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양 한 마리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리를 다 쫓아내고 그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도망가라 하겠죠. 당장 도망가라. 너 절대 양에게 대항해서 싸우지 마라. 목자에게 일에게 대항해서 싸우지 마라. 당장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사꾼이든 어떻게 목자로서 삶을 살아왔던 이리가 나타나면 목자는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목숨 바치고자 하는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악덩어리비나 하나님을 향한 온갖 불순종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이 가득합니다. 탐욕과 온갖 생활 속에 우상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바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어올렸던 그 바울, 율법에만 충만했던 바울, 십자가를 부인했던 그 바울, 그 바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희생했던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는 살기로 작정했고, 그가 목회하는 현장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도 역시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지금 바울이 도착한 이 마게도니아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교회들을 한 곳 방문하면서 제자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은 바울이 아주 장기간 동안 오래 있으면서 그 교회들의 제자들을 튼튼하게 양육하고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목회를 하다 떠난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동안 멈췄다가 며칠 혹은 몇 주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들이에요.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갔던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뿌리를 잘 내렸는지, 그들이 바울이 한참 뒤에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그들이 바울의 말에 따라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아주 오랜 후에 우리 영락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선교지를 가든 다른 교회를 가든 갔다가 수십 년 뒤에 다시 우리 영락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여전히 맨 앞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신 우리 장인승 원사님을 본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그로 인해서 감사하겠습니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씨앗만 뿌렸던 마게도니아 지역에 다시 가서 보니까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쓴 편지이니까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과 많은 시련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고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여전히 지켜가고 있는 그들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이제 헬라는 즉 아가야 지역인데요, 지금의 아테나와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스 남부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내려가서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3달 동안 머물렀다가 바울이 고린도나 혹은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그 지중해를 건너가면은 수리아 안디옥, 즉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가야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를 갔다가 거기서 육로를 따라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깨달은 것이죠. 알게 된 후에 바울은 거기서 배를 탈 수가 없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을 좀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성경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그가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 이 메시지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떤 계획이 틀어지거나 자신이 원래 세웠던 계획과 변경을 했을 때에 그 변경되는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변경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계획이 바뀔까? 변경될까?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이것인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틀고 뒤로 돌릴 때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구나 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마게도냐로 올라가면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원래 가고자 했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때는 오순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시간은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한 40일을 여유를 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이동하는 경로 그리고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40일을 여유를 두고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0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배를 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항로가 때에 따라서는 바람이 순풍이 불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만만치 않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갑작스럽게 없던 계획을 거기에 하나를 추가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드로아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가 드로아를 방문하기 전에 그의 동역자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냈습니다. 드로아로 보내고 자신은 홀로 배를 타고 뒤따라서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드로아는 지금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고, 바울이 있던 빌립보는 드로아에서 약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원래 이틀이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일이 걸렸습니다. 5일이 걸렸다는 것은 그렇게 항로가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렸어요. 그런데 5일이 걸렸으면 드로아에서 잠시 멈췄다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바로 가지 않고 7일을 더 드로아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합 12일이나 더 소비했습니다. 시간을.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많은 일 중에서 드로아에서의 경험은 바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여러분, 특정 장소를 기억하면 추억거리가 있는 곳들이 있죠. 저는 신혼여행을 경기도 양평으로 갔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양평은 신혼여행은 갔다 왔지만은 기억나는 것이 코스모스가 좀 피었던 것 외에는 사실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가 얼마나 제 처한테 그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돈 없는 가난한 신학생하고 결혼했으니 하다못해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는커녕 양평까지 택시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미안했는지 양평하면 저는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지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또 거기서 즐거운 추억들이 여러분 떠오를 수도 있겠죠? 또 남자들은 이 군대 생활했던 곳, 군대 생활했던 곳을 향해서는 소변도 보지 않는다고죠. 그 정도로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장소를 떠올리면 그 장소와 관련된 추억도 있고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선교를 떠나면서 바울이 터키 북부 지역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길을 돌고 돌아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또 가려고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원래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빙빙 돌고 돌다가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바로 드로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원래 계획이 다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던 도시인 드로아에 도착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즉 드로아에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 빌립보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즉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갈라디아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 부르기아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땅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자, 그런데 1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환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젯밤 꿈 꾸신 분들 계시죠? 꿈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눈을 뜨는 순간 그 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봤던 그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그 환상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배운 거예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배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이 원 계획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배운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바로 바울에게 순종을 가르쳐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드로아의 방문을 하여서 일부러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로 하여금 더 순종하도록,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만 그가 살아가도록 하는 그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땅이 바로 드로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계획이 무산되고 우리 계획이 막히고 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저부터가 사실 그래요. 저도 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제가 원하는 때에 무엇인가 하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제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18년도 5월에는 제가 졸업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18년 5월은 고사하고 2020년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요. 이거 논문을 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시간이 1년, 2년 가지고는 뭐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원래 제 계획은 1년이었는데 이 1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뼈를 묻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로 갈 때만 하더라도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영원히 뼈를 묻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뼈를 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였던 것이 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6년 지나니까 하나님, 여기가 제 땅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획이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변경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오셨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의 계획이 변경했을 때, 계획이 틀어졌을 때에 그 드로아를 일부러 방문함으로써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다짐을 다시 한번 굳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제 처가 잘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사실 저도 그런 말 잘 써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인생은. 참,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죄송하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은.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내가 살아온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노하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순종의 유산입니다. 바울이 어떤 일이 있든지, 그의 계획이 틀어지고 그의 계획이 막히고 변경되는 그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발걸음만 내딛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그 바울의 유산, 그 바울의 발자취,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경험 남겨줘봤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온 날들을 보세요. 부끄러운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좌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원망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여전히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남겨줘봤자 우리 자녀들 결코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겨줘야 될 진정한 발자국, 그 족적, 선명하게 남겨줘야 될 발자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렸던 그 나이들의 발자국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딸이 어릴 때는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할래 했는데 커가면서 이제는 뭐 아빠보다 잘생기고 돈 많고 그런 사람과 결혼할래 바뀌었다겠죠.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더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빠보다 더 믿음이 있고 아빠보다 더 주님께 순종하고 아빠보다 더 주님께 헌신하고 아빠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제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보다 더 헌신하는, 여러분보다 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유산, 그 순종의 유산, 그 발자국,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